오늘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선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벨론의 5가지 폭력적인 악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면서 이 폭력은 곧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세상 시스템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파괴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폭력적인 세상 시스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세상 창조세계 성전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노래까지 부르셨던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신적인 폭력과 영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찢겨진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금 거뜬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새롭게 하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이 말씀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력이 좋은 민족 누구죠? 몽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초원을 계속 바라보니까 시야가 그렇게 좋다고 해요. 시력이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도시인들이 이 안경과 콘택 렌즈를 끼고 다니는 그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죠. 예.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자려고 하는데 졸아가지고 뚝 떨어뜨리고 이마 다치고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가 그냥 골아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배터리 다 나가고 방전돼서 없고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굉장한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저는 부흥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대각성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1907년의 그 부흥,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을 기념해서 2007년도에도 동일하게 그 부흥을 주시도록 모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기도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도록 굉장히 우리가 연합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고 100년 뒤에 2007년도에 이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단합을 이루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10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그 2007년 1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해프닝으로 끝난 운동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해프닝이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1907년도에 주셨던 대각성의 어떤 무브먼을 2007년에는 허락치 않으셨다. 물론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어떤 그러한 모멘텀 역할은 했지만은 과연 10년 지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글쎄요, 저는 I doubt it.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워싱턴 DC를 살아가는 일상이 저는 너무나도 좁고 짧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는 이 워싱턴 DC 생활, 특별히 이 정치 활동을 이야기를 할 때 인사이드 벨트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벨트웨이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 너무 좁고 짧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시적인 것에 너무나도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우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옛 이스라엘 민족의 음악적 장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짐작,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박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런 메이저리그급의 선지자가 아니라 소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는, 잘 모르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음악적 장르가 언급되어진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예배와 찬양을 관할했던 레위 지파 소속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 온옷이라는 장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래시컬 뮤직, 힙합, 재즈 그런 장르가 아니라 급격히 변화되는 리듬을 타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장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던 어떤, 우리 한국 민족으로 얘기하면 어떤 하늘, 이렇게 강한 감정을 이 어떤 급변하는 리듬에 실어서 표현하는 음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락을 좋아하는 제가 나름 내린 어떤 정의는 뭐냐면 이것이 프로그레시브 락이 아닌가. 락, 마음을 분출해내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음악적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통성기도, 침묵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요. 이렇게 노래로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2절 볼게요. 하박국은 이렇게 음악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지금까지의 패턴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오늘 기도의 내용은 참 놀랍습니다. 이 주님께 절규하며 던져냈던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톤이고요. 전혀 다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이 기도하는 바가 이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개인적으로는 새번역의 그 버전이 더 원문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명성을 듣다라고 하는 것은 리포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리포트, 뉴스거리를 들었다. 근데 주로 그 뉴스거리, 그 듣는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fame,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Report about fame, 명성에 대한 소문, 뉴스거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성인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내가 들었고 인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첫 번째 기도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놀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민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멸하실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듣고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보니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뭐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경외함, 두려움을 뜻합니다. 경외함과 두려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내가 직접 목격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경건함에 내가 사로잡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서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저는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역개정,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개역개정, 성경은 사실 개역 한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옛날 우리 선조 어른들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접해 오셨고 지금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새롭게 해달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이죠.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시적인 변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시적인 그런 뜨거운 현상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거기서 태동된 것이 바로 부흥의 왜요? Revivalism, 부흥주의가 나온 것이죠. 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하면은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는, 기대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절을 대할 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를 듣고 보고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감격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서 다루는 부흥,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문을 보면은 이런 뜻들이 있어요. Revive, renew, 새롭게 하다, 산다, 살아라, 뭐 새롭게 하다, 아픔과 죽음에서 깨어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본문의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뜻하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뜻으로 보는 게 저는 문맥상 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Revive, 그야말로 revive예요. vive가 안 되었던 것이 vive가 하는 것이죠. reviv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evive는 한번 일시적으로 딱 한번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vive 한다라는 뜻이죠. 이 심장 박동이 계속 뛰듯이 revive.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기도에서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박국서 3장 2절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두고 이렇게 그냥 퍼다 나르는 그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부흥이라는 단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엇을 리바이브 하느냐? 무엇을 리바이브 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헌신과 도전? 아니죠. 이 리바이브의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리바이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주님의 일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우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악한 자들을 멸하셔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우리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리바이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행하소서. Revive it. 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Make it known.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구절을 저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써보고 싶어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크신 일을 알고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일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크신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예요. 오늘이 곧 지속되고 있는 부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 시간 속에 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혹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 진노하시는 가운데. In wrath, remember mercy. 이 기도는 좀 더 봐달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아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걸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박국은 지금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의 하나님을 동시에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앞으로 바빌론이 겪게 될 심판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을 해요. 동시에 인정을 하면서 언약 백성들인 우리가 이 하박국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Remember mercy. You are God of mercy. And you are God of righteousness. You are righteous God. 사실 이 기도, 짧은 기도이지만은 엄청난 그 하박국의 그 믿음, 또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쭉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1장 첫 부분에서 하박국이 쏟아낸 절규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 심정. 하나님, why? 왜?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박국의 말은 전혀 다른, 오늘은 문제 제기가 없이 반전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저는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아요. 우리가 불쌍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고통과 역경을 걷어가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교우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인생의 철칙,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 철칙 넘버 1이에요. 철칙 넘버 2. 철칙 넘버 2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 다시 철칙 1호를 보라. 그것이 철칙 2호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룰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넘버 원,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 넘버 투,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 항상 넘버 원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2번에서 좀 맴돌고 있다가 다시 1번으로 오는 케이스예요. 오늘 하나님은 옳은가? 아이고 그렇구나, 결국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반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반전.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와 인생이라는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식스센스와 같은 어떤 그런 반전. 내가 죽어 지내다가 언젠가는 대박이 터져서 정말로 남보기에 부러울 만큼 그렇게 잘 사는 반전 말고요. 무슨 반전이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속사람의 어떤 기준과 내 속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살아왔던 내 속사람이 확실히 꺾어지는 반전.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될 때 다시 철칙 넘버원을 보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매 순간 꺾어지는 반전의 일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 유식한 말로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심.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뒤틀어지더라도, 그래서 기분이 더럽게 나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계획과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추대할 것이란 말씀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동원하시면서까지 자기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깎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깎이셨습니까?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난 순간들을 깎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전 인생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니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고 싶어요. 옳으신 하나님, 주님은 항상 옳으니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언제나 오를 수밖에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후렴 부분에서 어떻게 찬양하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마음. 하박국은 어려운 시대의 이 상황을 거둬달라거나 부탁하거나 다시는 절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다시 잘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 이 진노, 이 모든 순간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고통과 번민과 걱정 중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잘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바이그잼을 지금 보게 되는데 이제 2, 3주면은 이제 결판이 나는데, 하나님 이 바이그잼을 치르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뭐 없을까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제가 지금 PhD 지금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100페이지 쓰고 50페이지만 써도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닥쳐,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의 업무,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홈워크, 여러분들의 과제 비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잔머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백성으로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장애물, 모든 obstacle, 모든 스탬블링 블럭을 비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이 통로를 그렇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이 세상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설국열차 같아요.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설국열차. 앞으로 폭주하는 그런 기관차 안에 우리는 갇혀 있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go around to avoid such things가 아니라 breakthrough 하는 것이죠. breakthrough.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자 breakthrough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던, 죽음과 맞짱 뜨셨던 그 예수, 이미 승리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Our God is a God of breakthrough. 죽음까지도 통과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진노 중에 자비로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예수까지도 선뜻 일방적으로 아낌없이 값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매 순간 반전의 역사, 그 훈련이 우리에겐 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You do your thing. You do your thing. Finish your will. Complete your will. Fulfill your dream and vision. Still, we need your grace.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Let me go through this.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오늘 말씀, 오늘 기도문을 쭉 들으시고 보시면서 뭔가 일관된 흐름,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거 혹시 느껴지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 주기도문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땅에 충만해야 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성을 높이 인정합니다라는 찬양의 기도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박국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놀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가 임하다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 이 땅에 임하시는 나라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박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도 그 나라를 여기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 우리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 혹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죄악과 가득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You get it?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브레이크트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용할 양식, 죄사함의 은혜, 악과 시험에서 구해내는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하박국의 기도가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주기도문 다시 암송해 보세요. 오늘 하박국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일관되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마땅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DC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부흥신앙보다 재림신앙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름 청년사역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들 선동하는 그 슬로건 많이 외쳐봤어요. 많이 불도 질러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깎으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부흥을 외치고 다니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부흥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고 부흥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정작 내가 섬겨야 할 예수는 붙잡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새 아이폰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해리포터가 또 다른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고된 유학 시절, 이 고된 미국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정말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그 날을 기약하고 있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재림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그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날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꿈꾸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나라의 대통령이 한 명만 바뀌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정말로 얼마나 끝내주는 나라일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부흥의 기간을 보내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부흥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 비전을 향해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많겠지만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왜?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단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